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에서 해외에서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분들의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오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충성의 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주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 목숨을 바쳐 충성할 것은 물론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소명을 이룬다면 또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권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읽으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부터 나왔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상의 권세마저도 주님께서는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을 거스르지 말고 모든 그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복종, 권세. 또 디도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여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여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세의 하나님께 충성은 물론이고 현세의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도 복종을 하라고 그랬고 또 순종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항상 하고 또 아무도 비방하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며 관용하며 또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서 그리스도인의 표적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와 디도서에는 정말 모든 관용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범을 보이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충성의 반대는 배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배신은 절대 하면 안 되고 충성을 해야겠다. 충성은 정말 의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회사에 첫 번째로 회사에 충성을 해라. 충성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부모에게도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충성해야 되고 나라에도 충성을 해야 되고 나라의 충성도 따지고 보면 목숨을 바쳐 충성하라고 그러는 거죠.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도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하는 겁니다. 네. 첫 번째로 회사에 충성하라는 내용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교회도 거의 마찬가지죠. 회사는 직원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해 줍니다. 자신의 가치는 회사의 이익 증가에 비례합니다.
충성심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는 어느 조직에서나 환영받기 마련입니다. 세계 500대 기업의 직원 선택 기준을 보면은 충성심과 전문가급의 능력을 갖춘 인재만이 기업에서 원하고 있지만 충성심은 능력보다 더 앞서고 중시되는 일입니다. 능력을 갖추어서도 충성심이 결여되어 있다면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개인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만 신경 쓰다가 충성심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회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인재는 얼마든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충성심입니다. 충성심이 부족한 사람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충성심이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 자기 이익, 보수를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업무를 맡기 위해서 잘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일에 대한 책임은 피합니다. 회피하려 합니다. 원래 있던 직원, 상사, 동료들을 무시해버립니다. 자기만 똑똑한 걸로 생각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있던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면 안 됩니다. 미래보다 당장 눈앞에 일에 급급하고 개인주의가 너무 강하고 단체 중심이 부족합니다. 또 개인 보호의 의식이 너무 강해버립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충성심 없는 사람은 정말 무섭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크나큰 대기업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나뭇가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궁지 장작 쏘시개를 면하려고 예쁜 가재 도구가 될 생각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나는 도끼자루에 도끼자루가 돼서 도끼날 형님을 모시고 살까 해가지고 도끼날 손님을 모시고 형님을 모시고 함께 살다 보니까 숲속의 나무 급소만을 골라 찍어댔고 숲을 잘 아는지라 모두 찍어버려서 숲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식구의 손에 의해서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숲이어도 충성심 없는 한 식구의 배신감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충성심 부족한 사람이 우수 기업에 입사할 수 없는 큰 이유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회사에 한 사람의 배신자가 이처럼 회사를 도끼자루로 작사를 안 해도 아작을 내들 다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만들어낸 것을 원래 일본 전시장으로 가져가서 자기가 개발했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돈을 받아먹고 구치소에 들어가서 몇 년 형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배신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또 능력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충성이야말로 도덕이 아니라 최고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성은 조건을 달지 않고 회사가 가진 자신에게 뭔가를 해주지 않더라도 절대적인 충성을 한다면 회사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수와 승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직업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일이라는 노동의 결과로 자신의 생활과 삶이 보람되며 아름다워지고 또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성취함은 더할 나위가 없이 값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낮에는 가르치고 밤에는 배짜는 일 등의 노동에 열중히 종사하여 소득을 올렸으며
열심히 일함에 보람을 느꼈고 다윗도 양치는 일에 남보다 열중히 하고 또 더욱 사랑을 담아 헌신하면서 양무리를 침범하는 맹수들을 물리치는 일에 충실한 결과로 그 능력을 적장 골리앗을 쳐부시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시어 결국 왕위까지 오르도록 하느님께서 역사하신 바가 있습니다. 미국같이 큰 나라에서도 목사들마저 자기 직업을 갖게 되고 열정적으로 수입을 취하면서 수입된 돈으로 교회를 빌려 목회와 복음 전파에 권력을 경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저도 복음 전가를 약 거의 20년 동안 찬송가랑 이렇게 배우는데 노력을 했고 또 전국 기도원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찬양 가수로서 복음 가수로서 활동을 하고 또 한때는 서울역 노숙자들에게 약 2년간 식사 시간에 주님을 찬송하며 어렵고 힘든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에 노력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목사된 후로 밤에는 설교집 작성 또 성경 공부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회하면서도 일을 하고 노동하는 것은 몸은 밥을 먹어야 살고 영혼은 성경을 읽어야 살며 우리는 풍요로운 기도로서 성령받아 스스로 가꾸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참 우리나라에서도 목사님들이 교회만 있지 않고 낮에는 직업천천에 나가서 일하고 밤에는 또 교회 와서 일하고 또 공부하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세 번째는 CEO 경영자 대표에게 충성하라. 교회에서는 목사님에게 충성하는 것이 좋죠. CEO와 직원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분담 관계이고 한 배를 탄 선장과 선원이 단결하지 못하면 배는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CEO를 배우하며 이해하며 존경하며 지지하며 신임하며 그와 같은 입장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당신의 형제를 대하듯 부모를 대하듯 CEO를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신뢰하고 용감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핑계와 이유를 대지 말고 가장 뛰어난 실적으로 CEO에게 안도감을 주고 당신과 당신의 CEO가 함께하는 사업이 번창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 교회가 번창하도록 노력을 하는 성도가 최고인 것입니다. 또한 CEO는 당신과 당신의 직원을 선택하고 당신의 직원을 당신을 선택한다는 이것은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형제처럼 대하고 그들을 아끼고 존중하며 또 그들을 단결시키고 그들이 한 식구라도 온기를 느끼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재 기도를 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CEO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성장과 단결의 기회를 주어야 되고 그렇게 그들이 성장하면 당신 역시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수한 인력이 되어 당신을 떠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은 그들을 양성하고 그들이 스스로 원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정신적으로 그들을 이끌고 그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야 될 사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것과 성령세미나 부흥회 또 유능한 강사들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동료에게도 충성하라. 동료에게도 교회에서는 같은 성도들에게도 충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동료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그만큼 신뢰를 쌓게 됩니다. 서로 협조하는 만큼 성공의 기회도 많아지고 상호 윈윈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의 집사란 그리스어로 시중 두는 자, 수종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집사는 사도시대 이후 교회의 시중 두는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이며, 집사는 목사와 장로, 지도자들이 기도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와 기회를 제공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들에게 충성하면서 집사는 정중하고 일에 일구이연하지 않고 정직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으로 남의 비밀을 지켜주면서 도덕과 인격이 요구되는 것이 집사이며, 성도들을 가깝게 지내고 섬기는데 갈증을 또 느끼고 사랑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병자를 위문하는 일,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역을 돕는 일, 교회 재정 관리 일, 예배 과정에 안내하는 일, 예배 주차 관리, 또 헌금 회수와 개수 운영, 은행 입금 업무와 또 교회 예배와 성도들의 만남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새 신자들이 잘 적응하게 교통수단도 제공하는 그러한 일을 성도들이 또 필요한 것을 집중 해결해주고 봉사하는 충성을 담당하는 것이 집사들의 임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에게도 충성을 해야겠습니다. 본인에게 적극적인 헌신, 타인에게 대한 배려로 신뢰를 쌓고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충성은 자신의 프로 기질에 인정받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가 있고,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남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습니다. 회사 일은 자신의 일이기도 합니다. 회사나 교회를 위해 책임을 지는 것은 자신을 책임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맡은 임무가 어렵더라도 회피하거나 못 본 척 지나치려 하지 말고 결국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회사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집에서 편히 쉴 수가 있겠습니까? 나가는 것이 회사가 사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또 내가 회사랑 항상 함께 한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에게 불평하지를 말라. 회사, 교회, 직업과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임무가 성공적으로 끝날 때는 칭찬과 격려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노력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불평하지 말고 매사에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선 조직의 이익을 고려하는 또 마음을 품고 불만을 갖고 자기 자신만을 변론하는 회사, 기업, 그런 교회 등도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포드 자동차에 월급이 안 나왔을 때
월급도 못 받고 쫓겨난 리마이아 커카라는 사람은 불평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고 클라이슬러라는 회사에 입사해서 쓰러져가는 회사를 다시 살렸고 또 실수된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또 어떤 사례는 핀란드의 목재 가공 공장으로 출발한 노키아 회사의 오릴라 회장은 1993년 갖고 있던 이동통신을 매각해서 직원들에게 질책받고 비난받았지만은 다른 이동통신과 이동전화 회사를 다시 만들어서 성공을 했고 신속한 발전과 정상화 궤도로 진입되어 세계 130국가에 판매가 됐고 10개국 공장 설립이 완성됐고 45개국 판매처를 설립하면서 48,000명 이상의 직원이 성장이 돼서 매년간 1180억 유로화를 핀란드 유로화를 성적으로 올렸고 핀란드 대표하는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돼서 이처럼 회사 직업과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불평할 필요가 없이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조심해야겠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찾아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자신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당신이 어떤 이유를 들어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방법을 찾는 반면 실패한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는 것 또한 충성의 한 표현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모든 방법을 생각하고 또 일이 끝난 후에는 자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또 군대에서는 군대 사례를 들어보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교관이 지적하면 네 교관님이란 말 외에는 다른 핑계를 일절 댈 수가 없습니다. 훈련소뿐 아니라 전쟁터에서도 핑계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적의 총탄에 맞은 후라면은 그 어떤 핑계도 그 현실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자신의 직책과 책임의 범위를 잘 알기 때문에 결코 변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직과 그것의 일원인 자신의 운명이 하나임을 인식해서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전쟁 시에 분대 요원들과 같이 충성하는 사람은 즉시 행동하며 핑계를 대거나 조직의 결정에 바꾸려 들지도 않습니다. 해병대는 한번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변론하거나 반박하지 않으며 그 실수를 단지 교훈으로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 해병대 특징이죠. 과거의 잘못을 고치는 쪽보다는 앞으로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편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실수하면 핑계부터 대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충성심과 직업의식이 결여된 본능입니다. 또 책임 회피는 자기 이미지만 손상시키며 현실을 외면하는 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를 해서 처벌을 회피하려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해내어 성과를 올리는 직원이 당연히 인정을 받음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어리석은 충성은 충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어리석은 충성은 충성이 아니며 맹종 또한 복종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충성의 전제는 과연 그 대상이 충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충성할 만한 가치가 없을 때 복종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며
충성과 복종이 충돌할 때는 충성을 선택해야 한다. 사례로서 전쟁터에서 나라를 배반한 장교가 당신에게 국가를 등지라고 명령한다면 그의 지시에 복종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 이런 장교는 더 이상 충성할 가치가 없습니다. 맹목적 복종은 충성이 아닙니다. 만일 그때 충성한다면 당신 또한 국가를 배신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 생활에서 어리석은 충성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CEO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도 그의 앞에서는 무조건 옳다고만 하니 이는 CEO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은 충성이라고 여기기 때문인데 어떤 이는 충성과 아첨을 동일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감언이설을 늘어놓고 CEO의 비율을 맞춰서만 일하며 좋은 일만 보고할 뿐 나쁜 일은 뒤로 숨기고 마냥 CEO의 환심을 사려고만 합니다. CEO의 말만 잘 듣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맡은 바 자신의 업무에 충성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충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아부하는 것에는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충성으로 신임을 얻고 CEO의 잘못된 결정을 지적해주기는커녕 오히려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는데 일조하는 비열한 직원이 존재하는 회사라면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려보면 일명 대열벌레라는 벌레가 있는데 천두벌레가 뽕잎을 찾아 출발하면 나머지 그 뒤 꽁무니만 줄줄 나머지는 따라가는데 선별벌레가 불길로 뛰어들면 다른 벌레도 아무 생각 없이 그 불길로 뛰어들어서 따라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과학자 파르보는 이 벌레를 시험하면서 머리와 꼬리가 맞닿도록 해서 원형의 대열에 만든 다음 동그랗게 그 사이에 뽕나무 잎을 놓아두었는데 그런데 먹이가 눈앞에 있음을 알면서도 곤충들은 서로의 뒤만 줄줄 따라가면서 뱅뱅 돌기만 하다가 결국 일주일 후에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표면적으로 상사에게 절대 충성하는 대다수는 무능한 사람들이 일들로 실적도 내지 못하면서 마지못해 충성스러운 모습을 가장해서 상사의 호감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이 벌레와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장님 제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대가가 있겠죠라고 말하는 의미 없는 인간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이유는 땀을 흘려 얻어내는 것이지 직원이 충성심만 나타내기만 하면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덮어 씌우고자 충성이라는 핑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만큼은 무조건 충성해야 되고 이유 없는 충성의 대상입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과 힘이 있으시고 사랑과 진리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시며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는 목숨을 다해 충성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유다의 배반을 한번 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에 그때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에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처럼 배신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는 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결국 유다는 목매어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아니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처럼 유다는 늦은 회개가 있었지만 엎질러진 물 다시 담을 수 없었기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2조 때 배교를 배신을 해서 교회를 배신하고 다시 배신한 것을 회개하고 순교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경우와는 좀 다릅니다. 2조 때 천주교를 배교하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살려주고 석방한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배교하고 감옥에서 풀려났던 자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고 다시 광고로 찾아가서 나는 예수를 배반할 수 없으니 차라리 죽여달라고 해서 목 잘려 사형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를 위해서 진정 순교한 것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네, 이거는 유다의 배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가 위증에 3번이나 위증을 했고 예수를 모른다고 했지만 이는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한 수단이었으나 유다는 돈을 벌어올 목적으로 예수를 팔아넘기며 살인을 유도한 경우로 베드로의 배반과는 차이가 큽니다. 베드로는 용서받았지만 유다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살인을 저질렀고 그것도 인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손으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충성은 의무입니다. 충성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입니다. 충성은 출세의 기본입니다. 충성은 책임입니다. 충성은 최대 수혜는 자기 자신입니다. 어리석인 충성은 충성이 아닙니다. 둘째는 회사는 나와 같은 운명이고 나는 회사와 함께 간다. 또 CEO와 한 배를 타자. 언제나 기업체에 충성하라.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준다. 잦은 이익은 금물이다. 교회에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명예를 위해서 일하라. 셋째는 명예는 충성에서 나온다. 직장에서 나의 가치를 높이자. 자기 합리화를 조심하라.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가라. CEO처럼 회사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넷째는 원심을 다해 성취하라. 충성은 실천의 가장 큰 원동력이다. 자신을 위해 일하라. 팀워크는 충성에서 나온다. 자신에게 불평하지 마라.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충성이다.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정을 받고 약속한 것은 꼭 지켜라. 충성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고 그러므로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여야 한다. 약속한 모든 계획을 꼭 지켜내며 힘들지만 자신을 당금질하면서 소중한 충성심을 지켜나가도록 성장시킵시다. 함께하는 이들을 아끼고 존중하며 그들 안에 단결을 유도하고 그들이 나의 가족임을 온기를 느끼게 하여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충성의 힘은 도덕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입니다. 충성을 가진 사람만이 결국엔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순교에 이르는 충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을 위해 이 목숨마저도 기꺼이 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마냥 순교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순교자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교하신 분들이 이런 분들의 책을 교회 서적에 가서 찾아서 많이 읽는 것이 본인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는 성경을 제일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성경대로 어떻게 순교자들이 살았는지 그 순교자들의 삶에 대해서 지어진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서적에 가면 그 순교자들이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 그 내용을 자주 읽고 많이 읽고 나의 신앙과 비교해서 내가 그 순교자처럼 살아야 될 때 어떻게 내가 더 순교자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되고 또 나는 더욱 순교자들의 삶을 묵상하면서 내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러한 충성심이야말로 진정한 충성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다음에 순교자들의 삶, 그들의 순교자들의 충성심을 본받는 그러한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끝내겠습니다. 세상 권세에 대한 충성,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아까도 읽었지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느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디도서 3장 1절에서 2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여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니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이것으로서 충성의 힘에 대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